요한계시록은 아시아 지방의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7교회에 각각 따로 보낸 편지를 나중에 하나로 묶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의 두루마리로 기록되어서 모든 교회에 읽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서모나 교회나 버가모 교회 성도들도 읽었고요, 사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나머지 교회 성도들도 읽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마지막 때의 일들에 대한 계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무엇이든 서로 비교하여 평가하고 성적을 매기려고 하는 나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는 칭찬만 받았고 어느 교회는 책망만 받았다라는 그러한 식으로 구분하여서 성적이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것은 요한계시록을 읽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관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7교회가 모두 하나의 우리 주님에게는 7교회가 모두 다 하나의 공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역이 각각 다르고 또 그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의 구성원들도 다 다르지만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에게는 모두가 소중한 그의 몸이요 지체인 것입니다. 물론 교회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서로 다 다릅니다. 같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믿음의 반응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격려하시는 교회도 있고 또한 크게 걱정하시는 교회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도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가고 오는 모든 세대들의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울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하고,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 양의 거룩한 신부로 빚어가시는 바로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빌라델비아는 버가모의 왕이었던 아탈루스 필라델포스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는데 그는 동생을 위하여서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에 자기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필라텔포스는요, 필로스와 아델포스의 합성어로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빌라델비아가 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곳은 7도시 중에서요, 역사가 가장 짧고 또 규모도 가장 작은 도시였습니다. 원래 빌라델비아는요, 로마 제국의 주요 도로가 소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그러한 길목에 위치한 도시로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는 어떤 장사를 해도 번창했을 뿐만 아니라 포도 농사도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의 아테네라는 별칭까지 붙었습니다. 아테네 하면 머릿속에 신전들이 떠오르듯이요, 이 빌라델비아도 아테네만큼의 종교의 온상으로 그 열망이 어느 도시보다 남달랐습니다. 그랬던 이유는요, 바로 고대 역사 기록에 따르면 주 17년에 AD 17년에 소아시아 지역을 뒤흔드는 엄청난 지진이 발생했는데 바로 이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바로 빌라델비아였다라고 합니다. 그 로마가 이 도시를 재건해 줌으로 인해서 빌라델비아는 로마 제국의 절대적인 영향권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이 강진 이후로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진이 발생하자 이 도시 사람들은 다시 큰 지진이 올 조짐이 있다 싶으면 도시 밖으로 피했다가
조금 이제 잦아든다 싶으면 다시 들어오는 그러한 생활들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교통의 요충지이며 포도와 포도주의 생산지로 유명했지만 이렇게 지진이 자주 발생하여서 늘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인구도 점점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빌라델비아가 7도시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도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지명은요 알라쉐이르인데요, 해석하면 알라의 도시. 알라가 뭔지 아시죠? 이슬람교가 믿는 신의 이름입니다. 바로 신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세기에 셀주크 투르크가요 이곳을 점령하면서 이슬람교로 개종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했지만 이 빌라델비아만은요 끝까지 개종하지 않고 기독교 신앙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감동을 받아서 이곳을 알라쉐이르라고 명명하면서 진정한 신의 도시라고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빌라델비아가 속해 있는 터키는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여전히 200가구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2000년간의 모진 세월을 견뎌온 그와 같은 능력은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 주시는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어찌하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먼저 사도 전승에 의하면요 사도 요한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초대 감독으로요 데메트리우스라는 사람을 임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려지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머나교회 폴리캅 감독이 순교하던 당시에 바로 이곳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12명의 순교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포도주를 주변의 교회들에게 성찬식용으로 무료로 공급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빌라델비아 사람들은요 지금까지도 믿음의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워지던 초창기부터 믿음의 뿌리가 단단하게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격려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사도 요한이 직접 목격한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바로 우리 주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한번 결정하시면 그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바로 이 말씀을 하시려고 앞에 긴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린 문, 어떤 문을 말하는 걸까요? 넓은 문을 말하는 걸까요? 편하고 쉬운 삶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닫히지 않게 되는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 어떤 조건이나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래서 조건이나 환경이 바뀌면 열심히 섬기겠다고,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그 환경이 바뀌지 않냐면,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말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의 환경이 바뀌면, 그 조건이 충족되면 정말 달라질까요?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복음을 또한 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혹독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코 복음의 열린 문은 닫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열린 문의 의미는요, 그 다음 말씀에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서 작은 능력은요, 능력이 거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고요, 숫자도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또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짜 능력 아닙니까? 바로 그 능력으로 인해서 복음의 열린 문이 닫히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요,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적인 힘을 가지려고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그냥 표면적인 이유일 뿐 실제로는 큰 교회를 만들어서 교세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동기가 더 크게 작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공한 목회의 기준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를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교세가 얼마나 하는지 그런 게 궁금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교회의 진짜 능력은요, 사람의 숫자도 아니고요, 부유도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데 거기에 진짜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의 진짜 능력은 바로 교회다움에 있고요, 성도의 진짜 성도다움은요, 성도의 진짜 능력은요, 성도다움에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다른 능력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남들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수능이 있는데요,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혹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 있는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치 그러한 것들이 능력의 원천이나 되는 듯이 말입니다. 남들보다 공부 못하면,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말인가요? 하나님은 세상이 미련하다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능력 무슨 상관일까요? 작은 능력으로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교회는 교회답기만 하면 되고 성도는 성도답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사역을 해야만 교회의 능력이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닌 엉뚱한 것으로 힘을 과시하려고 우리가 덤벼들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다움과 성도다움을 잃어버리고 매번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보기 좋게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요, 다른 교회와 비교함으로써 검증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사탄의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으로 우리는 검증되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사탄의 해당,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서머나 교회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들의 악의적인 비난과 중상모략으로 인하여서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기 빌라델비아에도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약속하십니다. 바로 유대인 중에 몇 사람이 스스로 찾아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절하다라는 것, 그 뜻은요, 무엇을 향하여 입을 맞추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바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과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제사장은 유대교를 지탱하는 핵심 그룹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주역들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몰아 박해한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에 점점 왕성해지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 제사장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복종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잘 유심히 보십시오. 뭐가 먼저일까요? 바로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야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제사장도 복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교회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교인들의 숫자가 능력인가요? 아닙니다.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교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수가 늘어난 것은요, 그 다음의 결과일 뿐입니다. 제사장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것은 제자의 수가 늘어난 것에 부응하는 것에 감동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한 것입니다.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요, 교인 수도 적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숫자의 힘이나 돈의 힘으로 사탄의 회당과 싸워서 승리를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능력은 교회다움과 성도다움을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유대인들 중에서 개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선민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왔던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여기에서 인내의 말씀이라고 해서요, 무슨 특별한 내용이 따로 있는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맞아, 그냥 참아내라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바로 환난과 참음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환난이 있었지만 그것을 바로 인내의 말씀으로, 인내로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주님의 약속 무엇입니까?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근데 바로 이 말씀이요, 7년 대환란 이전에 있을 교회의 휴거에 대한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바로 대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가 와서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성경에는 어디에도 환난을 피해서 도망가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환난을 참아내라, 환난을 견뎌내라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 말은 우리말로 너에게 시험을 면제하여 주겠다 이런 말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원어의 뜻은요, 마찬가지 영어 성경들을 보면 시험으로부터 너를 지켜주겠다 이러한 뜻입니다. 시험으로부터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시험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오지만 그 가운데서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와 같습니다. 언제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재앙이 임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애굽에 머물러 있을 때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 재앙 가운데 지켜주셔서 해를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의 때에 온 세상에 거하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자들은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로 믿음을 지켜왔던 교회와 성도들은요, 바로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들 편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주님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시인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환난을 피하여서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으니 그 얼마나 엉뚱한 모습입니까? 계속해서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기에서 면류관은 보석이 박힌 왕관이 아니라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승자에게 주어지는 월계관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면류관은요,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자에게, 충성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면류관이 빼앗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경기 중에 포기하는 자,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마지막 순간에 바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경우입니다. 주님은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요, 지연되어 온 것이 몇 년입니까?
벌써 2000년이 넘었습니다.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개인들의 종말은요, 얼마나 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종말은 얼마나 길 것 같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 부활한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주님의 재림까지 얼마 남지 않은 셈 맞습니까? 바로 우리가 할 일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가진 복음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이기는 자, 어떤 자를 이기는 자라고 말합니까? 바로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라고 말하고요, 그런 이기는 자에는 다시 나가지 않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요, 빌라델비아는 지진이 잦은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AD 17년에 일어난 대지진으로 이 빌라델비아는 완전히 무너졌었고, 그 후로도 몇 년 동안 계속되는 여진으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요, 이삿짐을 싸서 그 도시를 빠져나갔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비춰볼 때 다시 나가지 않는다, 이 말씀은 아주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는 말씀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기둥은요, 튼튼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바로 기둥 같은 사람들로 세워주시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약속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우리 장로님들과 같은 평신도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교회의 기둥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둥은요, 절대로 흔들리거나 움직이면 안 됩니다. 늘 그 자리에 든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믿음의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기둥 같은 사람들이 교회마다 많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지순례를 하는 분들이요, 빌라델비아 지역을 방문할 때 반드시 들리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은요, 6세기에 지어진 성 요한 교회입니다. 그 지역에 자주 발생하는 지진으로 인해서 교회 건물은 거의 다 무너지고 단지 3개의 육중한 기둥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라는 이러한 말씀을 떠올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당 건물은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빌라델비아에 남아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그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그 산 증인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나라는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죽도록 충성하는 바로 믿음의 거장들이 기둥으로 든든하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이 이기는 자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주님이 기둥에 새기실 이름 3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3가지 이름. 자, 우선 어떤 이름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이름, 나의 새 이름, 바로 주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고 하십니다.
기둥에 이름을 새기는 이유 무엇입니까? 그 기둥의 소속과 소유주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그 기둥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요, 뭐라고 그랬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이며 또한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바로 교회에 소속된 멤버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이 새겨진 것은 주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바울이 자기 몸에 가지고 있는 예수의 흔적처럼 말입니다. 근데 왜 새 이름일까요? 주님의 이름이 새 이름이 있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보여주실 새로운 계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이제 앞으로 사도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실 계시는요, 그동안 그 누구도 보지 못한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의 모습 또한 생소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 이름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한 배반하지 아니하는 자, 바로 그들에게 기둥 같은 자가 되게 하셔서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마지막 때까지 이기는 자 기둥이 되어서,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주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난했고 또 성도들의 숫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또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 능력으로 인해서 복음의 열린 문이 닫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 그 발 앞에 굴복했습니다. 20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환난과 박해를 당해왔지만 그러나 그들은 지금까지 여전히 살아남아 있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교회의 능력일까요? 교회의 크기나 교인의 숫자가 능력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가 행하는 일들, 사역이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다움과 성도다움을 지켜내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또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게 되기를, 진정한 능력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이 진리를 우리의 심장에 새기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곧 오실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쓸 날이 이제 우리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가진 이 복음 굳게 붙잡고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